있습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은 중환자 실문 앞에서 그 상황을 당사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날은 이상하게 우리를 아프게 찔러 오는 거죠. 위로가 되어야 할 말이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 아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게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이 상황이 좋은 일이라는 겁니까?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자주 오해받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상처에다 붙이면 되는 그런 부적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고 얼른 덮어버리는데 사용하기 딱 좋은 말씀으로 사용하기만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 문장을 사용했을 때 그는 상처를 그냥 임시적으로 덮으려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신음소리로 가득한 이 상황의 한복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구절 앞에 조금 느리게 아주 천천히 함께 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원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 성경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그 목적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맏아들의 얼굴을 닮은 한 가족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확인하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자리,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28절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격언 같은 말이 아닌 거죠. 앞문단 전체가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22절에서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땅이 신음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조차 속으로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서는 놀랍게도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세 번의 연속되는 탄식이 겹쳐 울리는 그런 방안, 그 상황의 한복판에 이 28절 본문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차마 인정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모르고 기도하십니까? 야, 넌 뭣도 모르고 기도하냐? 그런 말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2절 뒤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한 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또 안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문장 사이에
오늘 말씀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 것인지, 무엇을 아는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일어난 사건들, 그 상황들,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왜 이 일이 나에게 지금 내가 이 고난의 이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스러울 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 하필 지금인지, 왜 하필 지금인지,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신앙이 자라면 이런 것들이 환히 보일 것 같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사님들, 지금은 다 아십니까? 그 상황이 지금 딱 벌어지면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저는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목사인데 저는 알까요? 제가 모른다 그러면 가짜일까요? 아니요. 사도들도 모른다 그럽니다. 몰라요. 설명해 주어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해독하는 능력, 의미를 바르게 판독하는 능력을 약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건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 복도에서 울 때 그 아이가 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냥 주사 바늘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아이가 아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엄마의 손, 혹은 아빠의 손, 부모의 손, 그 손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 하나로 그 아이는 주사 맞는 것이 불안하면서도 그 엄마나 부모와 함께 그냥 그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손을 점점 꽉 잡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해석할 수 있는 지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붙잡고 계신 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은 일 앞에 서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사도들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사도들은 다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건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읽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문장을 그대로 들으면 마치 사건들끼리 저희가 잘 어우러지는, 그냥 알아서 조각조각 우원이 꽤 맞추어지는 그렇게 사건들이 조합될 거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시간이 약이다. 왜? 알아서 꽤 맞춰질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그게 다 알게 될 거다. 그러나 이 문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주어, 이 본문에 사본이 있어도 주어가 여러 가지로 막 같이 나오는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다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문장부터 주어가 다 똑같이 여기에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주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28절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여러 영역본은 아예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신다. 그 의미가 모든 것이 합력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알아서 재해석하는, 아니면 시간에 맞게끔 사건들이 조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건들이 조각조각 어우러지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어질러진 부엌에 재료들이 저절로 모여서 요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가 나오려면 요리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만 들어있지 않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주후 57년경입니다. 로마의 대박해가 있기 전 몇 해 전이죠. 그러나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대박해, 죽음 앞에서만 위협적인 게 아니라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쫓겨났다 바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돌아와 보니 살던 집도 하던 일도 교회의 모습도 달라져 있던 거죠. 회당에서는 다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이웃에게는 조롱받았습니다. 새방에서 모여 겨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바울은 이 편지 뒷부분에서 시편 44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상황을 모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일이 선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악한 것까지 재료로 삼으신다고 말합니다. 보고 아시죠? 보고는 그냥 잡으면 먹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독인 부분을 잘 발라내고 아주 먹음직하고 맛있는 요리 재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도, 독과 같은 상황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방식을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의 세월이 흐른 뒤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에게 안갚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복수할 위치에 있고 권력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주어지 내가 주어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를 내게 가장 알맞는 자리에 두었듯이 하나님 우리 형들도 다듬고 계심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다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경들을 이루고 나를 아름답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 이 창세기 본문 안에 두 개의 주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악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뜻, 이 두 개의 주어가 같은 사건 위에 겹쳐 있죠. 그리고 이 방식은 골고다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이후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사도들이 선포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하루가, 그죠? 생명의 구주를 죽였잖아요. 죄 없는 분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악한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가장 큰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28절은, 본문 28절은 그저 낙관적인 그런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십자가를 보고 배운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 더 확인할 것.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선을 들으면 이렇게 알아듣기 쉽죠. 병이 낫고 일자리가 생기고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좋은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다음 절에서, 즉 29절에서 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죠. 2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말 본받게라는 표현이 오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 내어야 된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본문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같은 형태가 되게 하다. 즉 같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빚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 이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누가 주어냐면 하나님이 주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겨냥하는 최종 목표, 그것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목표는 어제 오늘 우연히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그런 유인원,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진화의 결정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비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통치하며 사십시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이 그 지위를 버려버렸습니다. 형상은 일그러졌고 땅은 그때부터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이 말하는, 로마서 8장 20절이 말하는 허무한데 굴복한 피조물, 그것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첫사람이 실패한 자리에서 순종하셨고 첫사람이 잃은 것을 되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신다는 말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원래 시작한 놀라운 선하심을 이제 완성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오래된 창세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에 마감된 그 안에 놓여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앞에 17절에 이미 이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들의 형상에는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가는 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이 지나가는 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고난 없이 영광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지름길로 고난 없이 영광으로 가야 될 이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필름은 어두운 방에서 현상됩니다. 그죠? 지금은 디지털이라 그럴 필요 없지만
옛날의 사진은 다 필름이 있었고 이것을 보려면 어두운 방에서 인화합니다. 인화할 때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죠. 필름이 소용이 없어요. 상이 맺히는 데는 반드시 어둠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의 고통을 아름답게 포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예수님도 다 피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나가는 이 어둠이 빈 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 맺히고 있는 아름다운 인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필름에 모든 상이 맺혀 인화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맺힐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 홀로 높이 들리셔서 홀로 빛나고 영광을 다 독차지하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 그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영광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맏아들은 그저 태어난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잇고 온 집안을 대표하는 자리, 아버지와 같다, 이것이 장자의 자리예요. 상속권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말에는 아주 오래된 근원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살이하던 한 무리를 하나님은 자기 장자라고 부르셨죠.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 눈으로 이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았다고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영광에 이른다고 합니다. 출애굽 말씀과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제2의 출애굽.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별세,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그 별세의 단어가 엑소두스예요. 탈출,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엑소더스, 출애굽의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는 그 행렬의 맨 앞에 참된 장자 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한 그 장자의 자리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가족이 되었습니까? 32절에 그 답이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 표현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놓았고 대신할 순양이 준비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끝내 칼을 내려놓지 않으셨고 그 아들을 대신한 자를 따로 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언약의 그 오래된 장면이 골고다에서 끝을 맺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값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식구,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신,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건져낸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이 사진은, 어두운 방에서 인화된 그 사진은 예수 그리스도 독사진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가운데 두고 온 식구가 둘러선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상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진에서 한 사람도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처음 읽혀지는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서로 불편해하던 교회입니다. 먹는 문제, 지키는 날 문제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많은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강력한 권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갈라져 있는 것이 무슨 말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중요한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5개 단어들이 연속해서 이어져 등장하죠.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 미리 아셨단 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내다보시고 잘 믿을 사람, 얘는 안 되겠네? 야, 얘는 안 되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곤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이 의미는 정보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의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말씀의 원문은 내가 그를 알았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그를 택했다. 아모스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만 택했다는 거죠. 다른 민족의 존재를 모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너희에게만 쏟고 있다란 의미죠.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 알미,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 결단, 올바름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인지적으로 미리 알아서 고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미리 마음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거죠. 28절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곧 그의 부르심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다시 고쳐 부르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원본, 내가 가슴에 맨 처음부터 근본부터 솟아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슬을 자세히 살펴보죠. 첫 단의 시작에서 한 고리에서 다음 한 고리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묶어놓은 사슬 같으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매번 같은 무리라는 거죠. 한 명도 탈락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건 이게 과거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 얼굴에 뭐 후광 이런 게 보입니까? 번쩍번쩍하고? 자, 우리 이군장 선생님 볼까요? 권사님 얼굴에 후광이 막 나고 막 옷에 막 번쩍번쩍. 여기 있는 분들의 얼굴 다 보십시오. 그런 분이 계신가? 성경은 그렇다 그래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이 부린 그 순간에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병들고 늙어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끝난 일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미 확실하게 이미 담보되어 있고 그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는 이미 결산이 끝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약속도 이렇지 않죠. 계약도 깨지고 보증도 부도가 나고 우리의 결심도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돈이 죄가 있지. 돈에 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에는 중도 탈락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끝까지 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이 사슬, 이 연결 모든 한 고리고리마다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만 당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더 하라는 하나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는 모르는 채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상황이 나아질지 바뀔지 모릅니다. 26절이 이미 허락했죠. 성령께서 우리의 말 안 되는 그 기도에 신음으로 대신 통역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 정리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배우다 보면 찔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아니요. 번역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번역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올려가죠. 왜 하필 이 일입니까? 왜 이 일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렵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 같은 그런 기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을 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시편 73편에 아삽이 그랬습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계산하다가 끝내 답을 못 얻었죠. 악인이 우리보다 더 멋있게 죽고 더 멋있게 살고 더 존경받는 것 같고 오늘은 다를까요? 악당들이 더 잘 산다고 모두가 알아요. 아삽과 같이 우리 모두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악인들의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눈으로 계산의 끝, 그들의 결말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 그들의 멸망을 확실하게 보게 된 것 아닌가요? 둘째,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난을 읽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곤 합니다. 내 죄 때문인가?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게을렀나? 그래서 자책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본문은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길은 먼저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지나간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싫어요. 아니 왜 징계하시냐고. 어차피 아들인데 징계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징계 안 하면 사생하라고. 이 눈이 생기면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던지는 거짓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고 외면했다는 이 말 때문에 고난 속에 넘어져서 그냥 거기에 꼼짝 못하는 그런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냥 일어나서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죠. 아버지의 목적이 한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저 먼 하늘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니라 매 주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가족, 진행형인 가족인 거죠. 지금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찾아가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설명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랫동안 함께 앉아있을 때 가장 좋은 친구였고 입을 열어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잔인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떨 때는 위로가 그에게 비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가족의 가장 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탄식, 곁에서 함께 탄식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함께 가족의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셋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죠. 우리의 손을 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앞날 때문에,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 때문에 손에 쥐어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땅의 죄와 모든 것들은 한정되어서 내가 쓰면 넘쳐나는 경험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손에 있는 게 전부, 그렇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전까지는 운세도 보고 비겁해도 보고 악날에 접어 해기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섭리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쥐고 있던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문단 끝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 낀 산길에서는 한 걸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을 먼저 내딛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정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아는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 일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분이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은 지금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마다들의 얼굴을 닮은 한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한 사람도, 우리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아마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문장을 우리 말씀에 품고 오늘 예배 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